굉장히 오늘 주시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 마음이 가지만 오늘 주목해야 될 본문의 말씀은 이 암논과 요나답이라는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 본문의 말씀 중에 2절, 3절을 보면 다말은 처녀였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형제인 거예요. 물론 이복동생이지만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핏줄을 나누는 형제예요.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 형제께 믿음의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는 게 사실은 흔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되지는 않지만 다말이 이야기할 때 내 아버지에게 내게 달라, 다말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라는 정식적인 루트를 말을 하고 있지만 처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성폭행이라는 그 수치를 당하고 살 수는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은 그러한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자신이 그 존엄성을 존중받고 또한 모든 사람의 축복 가운데 그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그러한 한 여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자신의 어떤 욕망과 정욕을 이렇게 그 육적인 정욕을 그 폭력적인 형태로 이렇게 취한 그 암논의 행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로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면 사람은 대체로 그 목표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 목표물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그 목표물을 이루리라.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떤 아이는 그냥 정말로 정상적인 통로로 어떤 그 목표물을 이루고자 하지만 어떤 아이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부모들이 이제 교육하죠. 교육을 하고 또한 친구들과의 사회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교정이 됩니다. 교육과 어떠한 양육의 어떤 그런 집안에서의 그 훈육과 또한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가 본성을 따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래서 그 어울려 삶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고자 할 때 내 욕심이 따르더라도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줄도 알고 또 내가 참을 줄도 알고 내가 인내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군다나 똑같은 이런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배운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똑같이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목표를 이루고 살아야 되나, 또한 그 목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뤄가며 살아야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목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인내를 배우기도 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도 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사시대 때처럼 내가 옳다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안에서 그 깨달아지는 말씀을 내 안에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건 내가 지킬만 해. 이것은 내가 좀 지키기가 힘들어 라는 기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된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야 되고 내가 그 기준이 정말로 심어졌을 때 그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그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음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귀로 듣고 이성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져 있는 말씀, 좋은 밭에 심어진 그 씨앗들, 그것이 바로 깨달아지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야. 이것이 옳은 거야 라는 자신만의 확실한 의지, 또 그 의지가 언제 생겨요? 이게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의지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암논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말 때문에 우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의 욕심에서 엄청나게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간절함이 돼버리니까 이 암논에게도 뭐가 돼요? 우라가 됐다. 다말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라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암논을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중심이었고 집착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왜요? 우라가 되었고 병이 되었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단순히 바로 어떤 행동이 나와서 근데 이거 죄야 라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시작은 작은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작은 생각이 시작이 되어서 그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되면 뭐가 생겨요?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욕망이 뭐야? 그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두면 점점 커져서 뭐가 되죠? 집착이 돼요.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어때요? 통제가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스토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스토킹을 우리가 예전에는 범죄로 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10번 넘어 안 넘어가는 사람 어디냐? 너가 그 여자가 싫다고 해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여자 너한테 넘어오게 돼 있어. 굉장히 어때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사람의 본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하지 않는 말이 온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범죄가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요. 왜? 자신의 그 욕망과 집착이 한 사람의 어떤 삶을 어떻게 돼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집착이 무너뜨려 버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모든 정신적인 것, 육적인 삶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그리고 가해자도 그것이 범죄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의 핑계가 뭐예요? 사랑해서 그래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똑같은 부분이 바로 오늘 다말을 향한 암논의 모습이 오늘날 연관지어 본다면 이런 모습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어떤 사랑이라는 어떤 관계,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라는 것을 다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암논이 다말을 향한 어떤 집착적인 사랑에 초점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죄라는 그러한 인식의 부분에서 우리가 이 작은 생각으로 스치고 오는 부분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쵸? 오늘날 암논이 다말을 향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며,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며, 또한 인정.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뭔가가 올라가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어떤 세상적인 성공 또는 돈, 어떤 성취, 또 어떤 거는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조건 어떤 것이든 뭐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다 죄로 빠질 수 있다. 왜? 그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어떤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문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보다 이 문제 상황에 집착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자꾸 합리화가 돼요.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뭔가를 해결해야 돼. 그럼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나의 모든 의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누가 뒷전으로 빠지냐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빠지면서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다 저는 준비 세팅해놨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일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너는 그 깨달음을 너는 지금 내가 이 순위로 밀려났다라는 그 사실에서 깨달음을 확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이 문제는 아유 하나님 하실 거야 라는 어떤 우리의 실질적인 본 마음 안에 그것이 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죄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돈, 어떤 사랑, 세상적인 성공, 어떤 물질적인 어떤 욕심, 어쩌면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많이 잘 이겨내시는 훈련을 저는 잘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런 훈련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되는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어떤 문제 해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영역 안에서의 하나님의 위치가 정말 자신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아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 있느냐. 그랬을 때는 많이 그러지 못한다. 저도 그래요.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너무 급한 문제야. 특히나 생명을 다툰다든지 어떤 질병을 내가 이걸 고침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생존과 연결돼 또 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 사니까 비자와 연결된 어떤 상황적인 것들 급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급한 문제일수록 우리가 뭘 보기 쉽게 되냐면 문제를 크게 보기가 쉽게 돼요. 문제를 크게 보게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크게 보면서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조차에서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의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주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염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죄가 되거나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염려할 수 있고 또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더 크게 보느냐. 그거는 본인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말도 정말로 다말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논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하나의 나 저 여자 너무 예쁜데? 나 저 여자 좋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랑이 점점 뭐가 돼요? 집착이 되고 욕망이 되고 욕망이 집착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 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을 크게 봤을 때 염려 들어와요. 그럼 그 염려를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염려를 다 맡기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서도 제가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어떤 훈련을 가져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딱 거기서 멈춰 놓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서도 염려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집착이 되고 이제 이게 병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안 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가기가 쉬운 어떤 상황적인 부분 안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으면 그냥 생각 같지만 그것은 어떻게 돼요? 죄로 갈 수 있는 나를, 죄의 그 현장, 그 죄된 행동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 씨앗의 형체,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깨달으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염려까지도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해. 지금 이 생각이 점점 집착으로 갈 수 있고 욕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단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데 뭐 난 이거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자꾸 뭐야? 나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어떤 그 단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상당수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정말 그것도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고 왜 내 삶은 이래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도 이래요? 라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경우도 상당수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생각, 그 작은 생각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그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봐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 깨닫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아, 이것도 죄였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아, 이런 생각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작은 생각도 기뻐하시는구나. 다윗이 어때요? 자기는 궁궐에서 자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거처해. 그랬을 때 그 마음, 그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뭔가를 해서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생각이 뭘로 이어져요?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 작은 생각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키우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떠한 복을 누리게 하는 첫 단추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바라시지도 않고요. 우리가 막 헌신을,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떤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들 바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시작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말씀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 통해서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하는 작은 생각과 마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생각으로 되어지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음이 예배가 아니라 그 기대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두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1000명이 모였을 때 화려한 조명과 그 예배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냐, 내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고 내 입으로 된 그 기운으로 말씀으로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는 그 사랑, 은혜와 그 기쁨을 하나님께 요만한 생각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고백하고 또한 그 고백된 하루하루가 정말로 주일 예배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저의 그 예배에 대한 철학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고 적고를 어떤 또 화려하고 수수하고 드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떤 것으로 나를 깨우치실까? 어떤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그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요나답을 봐요. 이렇게 우라가 치밀었을 때 병이 되니까 3절에 뭐라냐면 요나단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너무 충성된 하나님의 친구였지만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는 암논에게 있어서 어떤 다윗의 형의 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조카이면서 암논의 사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딱 뭐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냐, 신이 간교한 자다라고 평가해요. 이 한 줄로. 그래서 이 사람의 조언이 어디서 나온 것이다? 이 땅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이 땅의 지혜를 야고보서는 두 개를 구분해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3장 볼까요? 야고보서 3장을 보면 3장 15절 17절까지 보면 보세요. 땅의 지혜는 위로부터 이러한 지혜 14절부터 볼게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 것이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지만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난 지혜, 굉장히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야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지혜는 귀신 것이고 정욕이라고 말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대요. 우리가 아까 암논의 그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사건의 결과는 어때요? 악한 거 아니에요? 성폭행이 있었어요. 악함이에요. 거짓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정욕이 있었어요.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행했던 지혜는 어떤 지혜다?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 마귀적인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혜라고 해서 옳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 지혜는 어떤 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 가운데 고민해요.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은 그래요. 왜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인데? 나 이래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난 어떤 조언들 그래 야 그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니? 이거는 이 정도는 다 누구나도 다 그렇게 해. 어떤 조언과 지혜를 줌에 있어서 그것들이 정욕적인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변은 그러면은 어떤 것이 땅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를 어떻게 분별하냐? 결론적으로는 나를 그 지혜가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는 조언이냐, 아니면 내가 나를 보게 하고 사건 중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사건 중심으로 나를 가게 하는 조언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지혜는 나를 파괴하구나, 이러한 지혜는 지금 힘들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지혜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조언해주는 자의 지혜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가 분별할 수 있는 선택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랬을 때 내가 누구한테 지금 전화하고 있지?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누구 먼저한테 달려가지?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는 누구나는 그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고, 또한 어떤 인정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지, 어떤 인정에 대한 욕구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경우에서는 어떤 그 조언과 그러한 지혜를 줌에 있어서 굉장히 선한 방법으로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그 방법들이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조언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이분이 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 문제를 고민하게 만드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에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이분에게도 조언을 듣고 싶고 이분과도 함께 의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우리의 자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기만 간지럽게 해주고 우리의 달콤하게 그 순간에 나를 위로해 줄 수는 있어도, 영적인 영역 안에서 그러한 부분은 나에게 어떻게 된다? 독이 될 수도 있다. 아니요, 어쩌면 독이 돼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는 좀 나 좀 위로해 주지, 조금 나 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지, 왜 저래?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달콤한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조언이 들어와도 그렇게 듣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요. 근데 저도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우유만 먹을 수밖에 전만을 먹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그 연약한 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화하기 쉬운 어떤 사랑의 그것으로 주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믿음이 장성한 자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라고 스스로에게도 나도 조금 고민해 볼 만큼 단단한 음식을 때로는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단단한 음식을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그 말들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다 인간의 연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안 그러는데요, 반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목사님들도 그럴 때도 많아요. 나는 그 부분이 아닌데요 라고 말했을 때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고 저도 고민이 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그 부분을 놓고 저 또한 반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했을 때 저에게 그렇게 하는 거는 돈을 사랑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저의 첫 반응도 나 돈 사랑하지 않은데, 돈은 필요라고 생각하지 나 돈 사랑하지 않은데, 내 이성적인 개념은 그래요. 근데 내 실질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던 어떤 행동들, 그 행동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부분은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요 정도는 아니잖아요. 요 정도 결정하는 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구 기준? 내 기준. 근데 어느 선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믿음의 선에서 봤을 때, 야, 내가 너한테는 요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넌 그 정도도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각자의 믿음의 선 안에서 그 행동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다. 그 차이, 단계별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일륜단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런 행동은 돈을 사랑하는 거고 이런 행동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오로지 젖만을 먹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정도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 정도도 잘했어. 그래도 네가 많이 변했네. 네가 하나님 그래도 의지하려고 하네.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장성한 자의 분량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도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시고 지적하실 때가 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기가 처음에는 뭐지? 아닌데 하면서 감정이 먼저 올라올 때가 저도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무시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뭐야 하면서 통화가 끊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인들이 있었어요.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붙잡지 않았어요. 왜? 내 문제를 더 크게 봤으니까. 내 상황을 더 하나님보다 크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이 상황이 이렇게 펼쳐진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겠지 라고 내가 먼저 그것을 판단해버렸고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랬는데,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뭐가 나냐, 제가 하나님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그 하나님의 한 구절의 그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 믿음의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죠. 어머니가 어쩌면은 저에게 쓴소리를 하죠. 저에게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신 분도 어머니시죠. 근데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그래 알지만,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을 못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몸에 좋은 약은 쓰다 했는데 그 쓴 말을 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나도 아직은 훈련이 된다 하면서도 잘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강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너무 내뱉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셔라.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이 해결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야 라고 했으면 그때는 그 말씀을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장성한 자의 분량에 내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단단한 음식도 먹으라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라고 은혜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굉장히 양약이 되더라.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더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요나답은 암논에게 굉장히 달콤한 말을 줬어요.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분별함이 없이 무작정 받아들여요. 그랬을 때 나중에 제가 아까 22절까지 읽으려고 했지만 읽지 않았을 때
결국은 성폭하고 나서 다말을 어떻게 돼요?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굉장히 차갑게 돌아서 버려. 그랬을 때 다말은 너무너무 그 피폐해져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고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져가는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결론까지 가버리잖아요. 파괴적이고 정욕적이고 혼란스럽고 악한 일만 되는 사탄의 그러한 계략 안에 이 암논, 다윗의 믿음의 집안이었던 이 아들들 사이에서의 굉장히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결과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이렇게 집을 짓기 전에 우리는 다뤄야 돼요. 생각이 폭주하기 전에 이 생각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생각이 죄의 뿌리를 둔 작은 생각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작은 생각이냐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그 분별함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마음에서 시작한다.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하셨어.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에 들어오는 작은 생각 주의하시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하나님이 사단이 주는 건가,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주변의 친구,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를 점검하셔야 돼요. 악한 친구가 있는가, 나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면 굉장히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보세요. 악하다고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했고 선한 행동을 더럽힌대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34절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제가 쭉 예화도 들어서 설명했지만 마음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서 아, 이것도 죄가 되는구나, 아, 이것도 죄가 되는구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뭐해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보세요.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는 사람과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비교하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장 20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이 땅의 지혜를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위로난 지혜를 얻는 자와 함께하면, 그렇죠? 지혜를 얻는다, 동행한다는 건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조언도 그분에게 받고 상담도 같이 하고 또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의논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시편 1편에서도 뭐해라?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 그 사람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언을 해줘. 근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나를 몰라서 저래.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주는 거야. 기분 나쁘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가 중요하다? 바로 그 조언을 듣는 우리 마음의 자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지혜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또 온다? 바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또 지혜로운 사람과 의논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핵심적인 거는 뭐다? 그 지혜를 듣는 나의 태도에 이것이 열매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 앞절 한번 볼까요? 잠언 12장 15절 15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성경이 정말 말하죠. 미련한 자, 자기 행위를 바르다라고 해준대요. 그러니까 너 괜찮은 거야.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자.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힘들 때 나는 누구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가? 그 조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은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건 결국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혼자서 버티는 이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 다 뭐예요? 어려울 때 들으라고 해요. 지혜자의 권고를 받아들이래요. 너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네가 하나님 앞에 결정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은 혼자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살아내서 성장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혼자인 것보다 가족이 이루라. 가정은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왜? 가정 안에서 서로가 그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작은 공동체를 시작해서 이 가정들이 모여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사회로 나가는 더 큰 일을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면 어떤 계시로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참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생각을 주실 때는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안 주셔. 정말 어쩔 때만 급할 때만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실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생각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들의 겉면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요나답의 어떤 꾀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의 앞에 귀를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받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